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배를 타고 빠져나가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허사였다. 그분을 본 사람들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곧 인근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호소를 돌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왔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자 그분은 못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다. 여기는 시골이고 시간도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 마을에 가서 저녁을 먹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저녁을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져오너라. 그분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셨다. 그리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다시 무리에게 음식을 주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 먹은 사람들이 5,000명쯤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된 주말 그리고 거룩한 주일 보내셨죠? 저는 금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외부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외부 집회 다녀오면요, 혹시 그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송출을 하게 되면 제 채널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외부 집회 때 했던 그러한 설교들이 모여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 은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주일 본문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것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요한의 환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들으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박해할 수 있었고, 또한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배를 타고 헤롯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빌립의 관할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아직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21절의 기록을 의하면요, 이들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요, 약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요, 부유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권력이 높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요, 몸과 영혼이 아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창자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인간의 마음이 내장에서부터 비롯된다. 즉, 우리의 생각이요, 내장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용어는요, 사랑의 전제로 상대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애끓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병자는요, 평안함이 없는 자를 나타내는데, 먼저는 육체적으로 불편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을 뜻하고요, 나아가서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속에 샬롬이 없는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신 앞에 나오는 자들, 육체와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들을 바라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 즉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애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은요, 자신 앞에 나오는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과 상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요, 주님은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상한 마음, 상한 육체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으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합시다. 아셨죠? 둘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를 치유하는 가운데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 각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뜻밖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라는 것은요, 그들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먹을 것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제자들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자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제자들 역시요,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쫓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더욱더 큽니까? 아니면 섬기려 하는 마음이 더욱더 큽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섬김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섬겨봅시다. 아셨죠? 셋째,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뉘앙스가 어떠한 감정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원문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가 매우 부정적인 어투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와 예수님의 말씀이 불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한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퉁명스럽고 매우 불만스럽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확정지면서 하는 말이요, 바로 이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대답 속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을요, 예수님께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는 예수님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정말로 이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제안했던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대로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요,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너희가 해결해 봐라 라고 할 때에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앞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안 된다고? 진짜? 그것 좀 가져와 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요, 또한 그분은 말씀으로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분 앞에 너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유, 예수님 지금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유, 예수님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요, 우리가 예수님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계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스케줄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이 다 터져가지고 말할 때 자꾸 침도 흐르는 것 같고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피로 잘 회복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혼자 삶의 연장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분 앞에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섬기는 곳에 있기를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시대로 인해서 너무나도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한하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생각으로 이 시대로 우리의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